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이 시작됐습니다. 1년 시작하면 언제 이렇게 시작하나 지나가나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가끔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반응하시는 것이 두 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늘 자녀가 걱정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요즘 북한 놈들 때문에 힘들지 않냐? 미사일도 쏘고 전쟁 나지는 않는데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하냐면, 군인인 아들이 전쟁 나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참 걱정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상호 간에 우리 전쟁을 잠깐 쉬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그러니까 수가 틀리면 다시 시작하자 하면 전쟁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그들의 매체를 통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청와대를 공격하겠다 등등등 이렇게 이제 하고,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으면 그 대상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고 의도가 있으면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어떤 조치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게 태평한데, 미국 군인, 미군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냐. 곧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믿음이 큰 건지 간이 부은 건지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에 대한 위협들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 하나는 출산율 저하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것. 우리나라가 제가 찾아보니까 1966년도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부모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 겁니다. 한 가정에 막 10명씩 이렇게 나니까, 야, 이렇게 나면 큰일 나겠다 해서 국가 차원에서 1966년도에 가족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아이를 적게 낳도록 막 이렇게 합니다. 아들, 딸 구분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표어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되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하나만 낳자. 한 가정 한 아이. 이렇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게 낳자.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1900년도 후반부터 이제는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해서 가가호 아이 둘, 셋, 최소한 2명 이상 낳자, 3명 낳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다 아시죠? 중국입니다. 중국. 13억 8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 뒤를 잇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13억 4천만 명. 우리나라는 5,500만 명으로 인구수로만 하면 세계 27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율은 1.17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고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1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몇 퍼센트를 얘기하냐면
21%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속도로 가면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속도로 계속 아이를 낳지 않으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8.8%,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쩌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결혼하시는 우리 이 팔공로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만이라도 최소한 3명 이렇게 낳아야 됩니다. 이게 국가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최근에 결혼해서 힘이 났는 대로 이렇게 많이 자녀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무엇을 연구했냐면 21개 문명이 이 세상에 생겨났던 21개 문명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발전했고 그렇게 발생됐던 문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쇠퇴하다가 어떤 과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없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놀드 토인비가 하는 얘기는 어느 문명이든지 위기가 처해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존재하고 어떤 문명은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명이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은 우리가 예전에 책으로만 봤던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전했던 문명인데 지금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런 문명입니다. 지금 우리 팔공로 교회가 처해져 있는 위기,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위기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어쩌면 역사 가운데서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야? 우리의 이렇게 많은 아무런 대가 없이 쓸 수 있는 노동력을 이 노예들을 그냥 내보냈단 말이야? 야,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데리고 잡아오자 라고 하고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을 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앞에는 물이 가득한 홍해가 흐르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위기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기였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막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다급하고 야,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후에 이 광야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고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만큼 큰 문제는 큰 위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큰 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모세가 그의 생전에
훈련시키고 준비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인도해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입니다. 조금의 실패는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그 인도함을 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362페이지입니다. 2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닥친 위기,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것은 모세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다음 세대를 인도할 여호수아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약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훌륭하게 진행합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또 그의 생전에 있던 그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3세대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여호수아 세대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의 열이 100을 쫓고 이렇게 막 축복의 말씀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한 일들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삶이 어땠냐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을 막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어렵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사사를 또 보내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300년 동안 거의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가 죽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놓으신 것을 알지 못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무언 것을 안다 이런 때 쓰는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쓰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경험적으로 실제로 어떤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알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형제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말라기서를 통해서 카보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귐이 따뜻한 교회. 형제를 자매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따뜻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잊혀진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 또 하나는 성경의 권위가 확립된 교회. 세상의 어떤 이론과 학문보다 우리가 우선시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성경의 권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는 오늘 김병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군인이니까 제가 임관에서 이제 소위 계급장을 딱 달고 교육을 받을 때 명령하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명령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기 그 성남에 있었을 거기를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분대장들을 딱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분대장 다 모였나? 그럼 분대장들이 네. 야, 저 앞에 잘 봐라. 저 산 보이지?
저 산이 오늘 우리가 점령할 산이야. 저기에는 북괴군이 2개의 분대 규모로 저기에 지금 딱 진지를 편성하고 방어를 하고 있어. 저기는 오늘 우리가 꼭 점령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저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대대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명령을 하다 그랬다. 1분대장. 네. 1분대장은 저기 저 개울 보이지? 저기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다가 3분응선에서 우리 나머지 분대가 공격할 때 기관총으로 막 사격을 해서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너는 거기서 그 임무를 해라. 알겠나? 네. 2분대장, 너는 여기까지 가서 2분대와 3분대가 교차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어느 지역까지 가고 그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기분대장, 너는 우리 분대가 여기까지 가면 수류탄이나 뭐 무슨 탄을 쏴서 우리 분대가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는 해라. 알았지? 네. 지금부터 각 분대별로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오늘 공격 개시 시간은 18시 27분에 공격 개시선을 통과해야 된다. 목표 확보 시간은 몇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대장들이 명령하다라는 패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임무가 명확해야 되고 목표가 정확히 보여야 됩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것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붓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강단을 통해서 이 5가지 비전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교회의 의견이 나뉠 때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에 우선을 둘 거냐, 형제 자매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공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구어로 말로 우리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실제 교회 가운데 실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우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 하나는 수평 선교와 하나는 수직 선교입니다. 수평 선교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수직 선교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하는 것이 수직 선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수평 선교에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그 수평 선교에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직 선교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도 영국에서 파견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866년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집권할 때 그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27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평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나라인데 이 수직 선교에 실패해서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명목상 기독교 인구가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5% 미만인 나라는 선교가 필요한 나라, 피선교국이 됩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나라가 수직 선교, 대를 잇는, 믿음의 대를 잇는 이 선교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선교가 필요한 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AD 73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합니다. 높은 산에서 이제 마지막 결사항전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산성에서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우리가 로마 군인에게 다 점령을 당하고 우리의 가족들은 정말 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거기서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집에 다시 모입니다. 모여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10명을 뽑아서 10명이 그 군인들을 다 차례로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뽑습니다. 그 한 명이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요새에 몇몇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느냐? 이 역사를 남겨둬라. 이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요새에서 임관식을 합니다. 이 치욕을 잊지 말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나라가 없이 땅도 없이 헤맸던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짧은 일본이 점령했던 그 짧은 기간, 100년도 안 되는, 5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본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19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나라도 없는데 그들이 독립하고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들의 이 제사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에 대입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집안에 있을 때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이 신앙을 대입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반성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대입기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인원을 늘어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구가 워낙 줄고 이 학생들, 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원을 더 많이 늘리는 것들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곳 중에 4곳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다 어른들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길을 잘못하면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없다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메스락과 아벳노고와 같은 그런 이 자녀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실제로는 저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의 대입기를 할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또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는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출생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총 교육비가 어학연수나 재수 비용을 제외하고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녀 한 명당.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2억 6천만 원 물려주고 그냥 잘 살아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안 되죠. 그런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 때문에 사실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몇 %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그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의 몇 %를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교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서 교사들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희도 경험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죄송합니다.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교사가 2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교사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 나한테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정말 나의 목숨까지도 줄
그런 마음을 가진,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열정을 이 학생들을 위해 쏟겠다라고 하는 열정.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의 열정을 배우고, 열정은 옮아갑니다. 그래서 교사의 열정이 학생들에게 전염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교사와 학생이 사실은 나이 차이가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요즘의 학생들은 심지어는 연예인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연예인을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막 언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사라면 열정이 있든지,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내 마음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선생님은 다 받아줄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400m 릴레이 아시죠? 이게 원형을 돌면서 바톤을 가지고 100m씩 뛰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탁 넘겨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뜁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그 구간에서 바톤을 탁 넘겨줍니다. 두 번째 주자가 열심히 뜁니다. 다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 다음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보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외국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다음 바톤을 받을 그 주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영국처럼 정말 이제는 선교가 필요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사는 분반을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교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복음 전해라, 아무리 해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교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학생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가 기도할 때, 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 학생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래 놓고 TV 틀어서 막 이게 그 오락 프로그램 막 보면서 웃고, 그럼 너는 가서 공부해?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일 뿐입니다. 부모가 책을 펴서 책을 읽으면 자녀는 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은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 학교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 굉장히 좋은 대학들 많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저 제주도에서 서울대 합격하면 어느 부모가 야 너무 멀다 가지 마라 가까운 제주대학이나 가거라 이런 학생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면 야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가지 말거라 가까운 저기 어느 대학에 가거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 교회 학교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정말 주님 앞에 최고의 열정을 가진 그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생을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부대에서 이제 그 간부들도 교육해보고 또 그 병사들도 교육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준비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신념화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가 기도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학생들도 그것을 다 느낍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 선생님 준비 안 했구나. 다 합니다.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교회는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은 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주보에도 소식지에도 나오지만 교사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서 배우시고 또 연구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대주의의 이해라고 하는 그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제가 왜 샀냐면 모임 가운데에서 세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스스로 세대주의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 모임은 세대주의적인 성격 해석 방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3권인가 사가지고 쭉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무지했다. 이런 거 성도님들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그 서로 연관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배우지 못하면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만큼 되면 그만큼 스승만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승만큼만. 스승의 수준이 낮으면 우리의 학생들도 다 그 수준까지만 됩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의 85%가 15세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그냥 일반 기독교입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전체 85%가 15살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 중에 65%는 13살 이전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 중에 70%는 14살 이전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만 이렇게 책임이 있느냐? 사실 더 큰 책임은 부모한테 있죠. 부모는 걸어다니는, 행동하는 교사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아버지를 배반하려고 하는 아들도 태어나고 또 훌륭한 자녀도 있는 것을 보면 100% 신앙을 똑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닮아가고 또 그것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부모를 따라갑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또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느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느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면 살아가느냐, 이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자녀를 망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 끝나시고 오늘 가셔서 자녀를 망치고 싶다, 자녀를 완전히 망치고 싶으면 집에 가시자마자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그 성도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 예배는 또 왜 그래? 이렇게 불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망가집니다. 반대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키우고 싶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면 자녀가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집에서 우리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대입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그 사사시대에는, 여기에 사사시대를 보면 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룻기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쓴 건데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행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살몬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이 집안의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라합이 보아스를 키우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보아스를 낳아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키우면서, 야,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막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분은 홍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마른 길로 다닌 것처럼 그렇게 걷게 하신 분이야. 우리 여리고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하셨어.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나는 은혜로 살게 하셨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늘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보아스가 또 낳고 누구를 낳냐면 그 자녀 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해서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려고 이 궁창에 물을 여시고 다 물을 쏟아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느헤미야가 멸망을 해가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날 와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떡과 잔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지. 단장의 애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뱃사공이 어린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그 원숭이를 잡으니까 어미가 강 저편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 어미가 잡혀가는 이 새끼가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꽥꽥 소리 지르다가 너무 소리 질렀다 나중에 가보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장이 잘기갈게 끊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단장의 애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가 또 교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일이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교회에서 이 5가지 비전, 소식지에 매일매일 이렇게 있는데 그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또 교회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기를 참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비전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되기를 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대입기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사들을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학생들이 변화를 위해서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